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또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됐네요.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 복일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제 삶을 비추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멋진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해보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 들으셨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유혹을 피할 순 없다. 맞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보아도 유혹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립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곧 이어지는 이야기가 인간의 유혹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덫으로 우리를 자꾸 찾아오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끈질기고도 집요하죠. 그 엄청난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혹을 이기셨나요? 예전에 여러분 상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도 상영됐죠? 참 교훈이 많이 담긴 그런 드라마였던 것, 책이었던 것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다시 상도를 한번 펼쳐봤어요. 거기는 늘 가장 자주 등장했던 임상옥이라는 거상의 이야기 중에 그가 늘 들고 다녔던 잔 하나를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개영배라고 말이죠. 개자가 삼가할 개, 경계할 개, 영자는 가득 찰 영. 성경에도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영자가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배라는 것은 잔배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채워짐을 경계하는 잔이었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았다면 조선의 거상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상이 늘 주의했던 것이 바로 가득 채워짐을 주의했다, 경계했다 그럽니다. 또 다른 중국의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오른쪽에 놓아두며 바라보면서 조심했던, 경계했던 그릇이 있었답니다. 유좌기라고 말합니다. 유자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놓아두던 그릇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채워지면 쓰러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개영배와 거의 비슷했죠. 그래요. 옛 사람들은 이렇게 채워지는 유혹, 더 갖고 싶은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에 무언가 가르침을 줄 것들을 곁에 두고 있었답니다. 그래요.
그것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유혹의 대상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적절하게 관리하면 되나요? 우리의 탐욕, 그 욕심, 그 유혹에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면 되나요? 여러분, 저의 마음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유혹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있나요? 며칠은 이길지 모르겠나요? 그러나 언제인가는 쓰러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하여, 이 유혹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장 악으로 전진하게 된다고. 그래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유혹에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조금은 더 유혹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옛 사람들처럼 계영배든지 유적이든지 그 옆에 두고 늘 경계를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하던 방식대로 다 살아왔대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점을 쳐보기도 하고요, 또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으면 굿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자꾸만 자기 마음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 우리 삶에는요, 우리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하심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언가 내 삶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갈망이요. 근데 갑자기 거의 잘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네요. 그러고는 거기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 기도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10갈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은 죄를 향하여 언제나 삶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죄인은 유혹에 대하여 거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 눈물이 그칠 줄 모르며 그녀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없죠.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악으로 옮겨가게 할 텐데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유일하게 그분께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우리로 죄의 길,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기도는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잘 지켜야지, 내 홀로 있을 때 나를 조심해야지. 어른들은 신독이라 그랬더라고요. 근신하면서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그래요,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 그치지 않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유혹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손을 먼저 뻗어내고 싶은 그 삶이 바로 제 삶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저를 유혹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유혹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그 유혹의 덫은 결코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어떤 조그만한 사소한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악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사소한 유혹에서부터 이기 위하여, 아니, 엄청난 유혹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갈수록 죄악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 기도할수록 유혹의 덫은 하나둘씩 풀려나게 될 겁니다. 언제인가 개를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개는 그렇게 잡던데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수심이 보통 400~500m 정도 되는 그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수킬로를 던지더라고요. 보통 한 2.5kg 정도를 던진다네요.
하나 둘씩 그물을 풀어서 400m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바닥에 있던 개들이 조금씩 움직이면 그 그물에 걸리는데, 그 그물은 새지도 않고요, 아주 부드러운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그 부드러운 그물에 발을 하나만 디디면 그때부터 이미 그 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유혹은 때때로 알아차리기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부드러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개다리 하나만 걸쳐지면 그것으로 그 대개의 삶은, 바다의 삶은 끝이라는 거죠. 유혹이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때 만일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길 없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유혹의 죄악에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유혹에 굴복하면 유혹의 종이 됩니다.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향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마틴 루터는 유혹은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힘으로 피해보려고 하죠. 내가 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보다 유혹의 힘은 더 거대합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저항하는 힘보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유혹과 시험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의 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과 제가 꼭 드려야 할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뚜벅뚜벅 기도의 걸음 옮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라야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을수록 유혹은 떠나갑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다시 한 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평안하십시오.